됐으므로 우리 2월 2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같이 찬양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6장 우리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등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또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각성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쉼과 또한 회복이 하나님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세계 곳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온 세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의 남은 세계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9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109면 전후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성경의 109면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 남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지 전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그 강아지들도 그 치매에 걸린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한 10살 정도가 되면 사람 나이로 이제 환갑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개들 중에 약 20%가 이제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데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주인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아지들은 이제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또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해서 음식을 덮어놓으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방황하는 강아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그 쥐를 통해 그 실험을 통해서 강아지들의 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명했습니다. 그 약을 강아지들에게 이렇게 투약해 보니까 많은 강아지들이 다시 주인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방향 감각도 되찾아서 길을 잘 찾았고, 이제 냄새도 이렇게 잘 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좋은 소식은 이 약을 이제 올해 말에 약 200명의 그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약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제 치매 약을 이제 개발하는 그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저희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치매라는 병이 고쳐진다면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와 같이 늦은 나이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압니다. 병을 다시 치료받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처럼 참 전도가 시급하다고 느껴진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잠자기 전에 제가 제 아내와 그다음에 딸에게 이렇게 퀴즈를 하나 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런데 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행히 두세 번 만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그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장면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늘 목사님이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저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말씀 읽고 그다음에 기도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도는 참 못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전도는 시간을 내어도 잘하지 못했던 이유, 전도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랜 시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집집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2분씩 다니면 보통은 여호와 증인들이고, 또 잘생긴 백인 남자들이 2명이 같이 다니면 그것은 보통 몰몬교회입니다. 그리고 수포 앞에서 또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분들 중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기독교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사실 구별을 할 줄 모릅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가 해야 하는 전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2명씩 보낼 당시에 아마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도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어부 생활을 계속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던 어떤 2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한참 예수님을 따르다가 신앙에서 멀어져 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전도의 방법을 오늘날 저희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멀어졌고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분들은 벌써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전도할 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해야 할 말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저는 그 금융, 또 생명보험, 그리고 연금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 가입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라이센스 공부도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얼마 전에 이제 주에서 발급하는 이제 라이센스도 취득하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도 방법은 바로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의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화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교회를 오랜 시간 못 나오고 계신 분들과 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를 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요새 건강은 어떠하신지, 혹시 아프신 데가 없으신지, 있으시면 또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요새 모든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 또 힘들다는 얘기, 서로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한창 바쁜 시간에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연락하셔서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전화할 시간을 정해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다가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가 있는데 저번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먼저 읽어드리세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읽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는 이 말씀을 50평생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 기도문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 기도문은 상당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신앙도 바뀌게 될까봐 걱정하는 기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요새같이 코로나로 주위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또 신앙에서 멀어져간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 그리고 반면에 예전에 예수 잘 믿다가 성공하더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만약에 다 읽어드리기에 또 시간이 부족하면 6절과 7절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문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또 나중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정치가로 다니엘이 크게 성공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7명, 하루에 한 명씩 한번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저에게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 특히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때는 아이의 마음을 고려하거나 또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 받을 내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사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멈추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입니다. 그냥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전화로 전도 생활을 하시는 또 저와 좋은 시작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써왔지만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또 전화로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믿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신앙에서 멀어져간 그 성도님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연락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도 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뱀같은 지혜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직접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톡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름 신앙을 고백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하고 4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동안 장성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이제 성경 읽기 사도행전을 끝나고 로마서 이제 9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우리 이제 신약을 또 맞추게 된다면 성경 신구약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한 여러 한 분 한 분 또 계속해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신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수아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수건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동 권사님 이번 이제 2월 24일 이제 수요일이네요. 그때 이제 요추가 골절이 돼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추영란 집사님, 홍영주 집사님, 또 임주리 권사님도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힘드신데 이와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제 공동회의를 임시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리스가 이제 10년 끝나서 교회를 새로 리스를 새롭게 해서 2025년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시 렌트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렌트가 조금 이렇게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262불 정도였는데 이제 4월부터는 3,684불을 내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여기 랜로드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조절을 하고 그렇게 렌트를 어떤 리스를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여러 모양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남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좋은 시약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계속 코로나 아직까지는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뉴욕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계속해서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백신 꼭 맞으셔서 이런 네 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그래도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어떤 모임 갖지 마시고요. 가족 모임도 그럼 집게만 같이 모이시고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모임을 갖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맞추어서 조금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목하셨고 가장 힘쓰셨던 것은 전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시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전도, 주님을 믿고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전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전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 모양으로 전달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통해서 온 미국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그리고 모든 세계 곳곳에 참된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남 권사님 24일날 또 수술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영란 집사님, 홍영주 집사님, 우리 길장로님, 정경수 전사님, 양혜수 권사님 여러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분명한 이유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모저모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1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기도하시고 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수술을 잘 또 은혜 가운데 맞추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러한 유산이 아름답게 저들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에 도움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